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사도 바울은 다섯 번째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만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교만은 자랑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랑은 이 밖으로 나오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은 외적인 태도와 상관없이 내용은 가장 깊은 밑바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은 겉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는 것이지만 이 교만은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얌전해 보입니다. 말수도 적고 목소리도 부드럽고 말할 때 잘 웃어줍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면서 잘난 척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참 겸손한 분 같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떠한 자랑을 늘어놓지 않지만 그 속마음으로는 늘 눈을 부릅뜨고 다른 사람을 쳐다보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늘 상대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신앙생활을 서투르게 하는 모습을 보면은 겉으로는 웃으면서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도대체 교회를 몇 년 다니는데 아직도 저러는 거야 하면서 속 안에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하면서 마음의 높은 자리에서 그 상대를 낮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움이 보여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 무서운 교만이 있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6번이나 언급합니다. 한번 잠깐 보면은 4장 6절에서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또 4장 18절에서도 교만하여 졌으나 19절에서도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또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또 오늘 본문 말씀인 13장 4절까지 해서 6번에 걸쳐서 이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은혜 종합 선물 세트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선물로 지식과 은사가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식이 쌓이고 은사를 맛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자랑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그 영혼의 밑바닥에 무서운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이 사역의 모양은 아름답고 엄청나 보였지만 그 모습이 거룩해 보였지만 예배당에 모여서 뜨겁게 방언 기도를 하고 교회를 위해 탁월한 신학적 논쟁을 하긴 했지만 그들의 내면 중심에는 이 교만이 가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그들의 내면의 중심에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남을 쉽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위대한 사역을 한들, 너희가 아무리 다양한 은사를 갖고 있더라도 너희 마음의 중심이 교만으로 채워져 있다면 너희가 하는 것은 단 1%의 사랑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은 교만을 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사랑은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나라는 바람을 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능력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것, 내 의로움으로 자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내 경험으로 고집을 부리고 싶은 마음, 나의 모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래서 바람이 가득 찬 것처럼 보여져 있는 것, 겉으로 보면 전혀 문제 없지만 그 속내는 전혀 다른 이 교만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어떻게 우리 안에 교만을 비워갈 수 있는지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우리가 교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교만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바람이 잔뜩 들어간 상태를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이 교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 퓨시오우타이라는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은 그 예전에 이 대장간에서 불을 피울 때 이렇게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바람을 넣는 기구인 풀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구가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는 이 가죽 자루에 바람을 가득 집어넣어서 팽팽하게 부풀릴 때, 그때도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바람을 불어넣는 것, 그래서 팽팽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하다라는 단어로 번역된 원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본질은 어떠한 것입니까? 이 내면에 헛된 바람이 가득 찬 것입니다. 그래서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있는 것, 그것을 단지 겉으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표현하면 자랑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그 마음속에 가득 바람으로 한 것, 가득 찬 것, 그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 바람이 가득 찬 풍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피는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풍선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바늘 하나로 톡 찌르면 그 풍선은 터져서 그 이전에 있었던 모습, 그 커다랬던 모습, 그 실체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치 바람처럼 내가 대단해 하면서 내 내면에 갖고 있었던 것, 마치 바늘 하나로 이렇게 톡 치면 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만과 같은 특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만은 이처럼 이 내적 존재의 실제적 가치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훨씬 대단하다고, 내 스스로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내가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마음이 뚱뚱해져 있는 것, 바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조금 더 안 좋게 이야기하면 허풍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어떤 봉사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겸손하게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기면서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서 여러 날 되면서 야, 나니까 이 정도를 하지, 나니까 이런 걸 감당하지 하면서 그 안에 계속해서 바람이 들어가는 것,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영적 비만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퓨시오우타이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으면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자아, 내 의, 나의 어떤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위대하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100%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상처, 다른 사람의 필요, 그런 것이 1%라도 들어올 공간이 없는 겁니다. 내 것으로 그 바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상황도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바람이 가득 찬 것과 같은 교만이 가져오는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나마 이웃에 대한 상황을 덜 본다면 그나마 봐줄 수 있는데, 이제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공간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이 계속해서 이 부풀어 올라 이 교만으로 가득 차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리고 어느 누구의 그 거룩한 권면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가죽 부대에 바람이 가득 차서 이렇게 풍성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이거는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우리 집에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회개 좀 해야 되는데 하면서 내가 들으려고 하지 않고 누군가 들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또는 저거 나 다 아는 거라고, 내가 저거는 옛날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나는 다 아는 거라고, 아는 게 아는 것이 아닐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고 내가 저런 거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다고 하면서 교만이 영혼의 귀를 막아버리는 경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게 됩니다. 나만으로 인해서 이미 100%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웃도 하나님도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것으로 부풀어 있는지 한번 잠깐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을 많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만큼 부풀어 올라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대표적으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는 영은교회에서 기도 대장이야, 그렇게 소문나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만큼 부풀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니까 우리 교회 사역이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내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는 내가 이만큼 섬기기 때문에 다 뭐든지 잘 되는 거야 하면서 혹시라도 부풀어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는 순간 내 곁에 있는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아픔을 당할 수 있고 나에게는 들어올 틈이 전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서툴까?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처럼 못하는 것일까? 하면서 계속해서 판단하는 자리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잔뜩 들어간 착각의 바람, 자만의 바람이 있다면 그 바람을 빼시기 바랍니다. 나를 낮추고 내 마음을 비워내어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이 언제나 들어와서 쉴 수 있는 여유로운 공간을 우리가 만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공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교만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엉뚱한 것으로 잔뜩 부풀어 오르면 그 마음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높은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내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늘 누군가를 재단하며 판단하며 상처를 주며 살아갑니다. 그 눈으로 지체들을 바라보면 마음에 드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자리에 늘 내 기준, 내 생각, 내 의로움, 그리고 내 주장, 내 경험, 나로 인해서 생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황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심판을 늘 하는 자리에 있는, 어찌 보면 영적인 독선의 사람이 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단순히 이 성격적인 결함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왕노릇하려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과 같은 삶입니다. 유일한 재판장이시고 유일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내가 왕이고 내가 재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교만이라는 것이 앉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러합니다. 그들의 기도가 어떠합니까? 우리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을 참고로 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를 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습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이 어떠합니까? 지금 마음속에 어떠한 것으로 부풀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100%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저기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로의 자리로 나와 있는 저 세리나 죄인 같은 자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내 기준에 나 나름대로의 의로 가득한 겁니다. 그것으로 부풀어 있어서 100%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선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지금 저들이 잘못하는 것, 그래서 저들이 토색하고 불의를 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 그들의 삶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재판장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그 판단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화려한 바리새인들이 아닌 고개를 들지 못했던 세리가 오히려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교만은 내가 행한 모든 종교적 열심을 순식간에 저주로 바꾸어 버리는 가장 무서운 죄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은 내가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 정도를 교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고, 그리고 우리도 조금은 그런 인정은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교만은 이 하나님만 앉으셔야 할 자리, 그 심판자의 자리, 그 왕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지 말아야 할 자리, 앉지 말아야 할 자리에 앉게 만드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는 순간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모든 사람이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 문제덩어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형제를 심판하고 있는지, 나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늘 그 사람들을 속으로 재판하고 있는지, 그러한 질문을 던지면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삶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나는 저 사람과 달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어떠합니까?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 사람과 똑같이 되었을 거야 하면서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심판의 자리에서 내려와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 왕의 자리가 아닌 그 왕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에서 살아갈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볼 것은 교만은 공동체를 흔듭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교만은 나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만은 나와 누군가의 관계, 그리고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안에 들어온 교만은 반드시 밖으로 흘러나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교만은 언제나 관계를 깨트리고요, 사랑을 무너뜨리고요, 하나됨을 갈라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었습니다. 갈등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죄목이 열거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가 부족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그들에게 어떤 재정이 부족해서 그러한 일이 생겼겠습니까?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을 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덕을 세우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집을 짓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것처럼 덕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마치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벽돌 하나를 올리고 기둥 하나를 세우고 지붕을 얹어서 집을 완성하는 것처럼 이 사랑은 이 사람의 영혼을 세워가며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대인 교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으니까 집을 세우는 거니까 벽돌을 하나씩 쌓는 겁니다. 그러니 반대인 이 교만은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벽돌을 하나씩 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저 사람은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 저건 틀렸어.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지. 이러한 말 한마디 이러한 생각이 마치 어떠한 것과 같다는 겁니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벽돌, 그거를 하나씩 빼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별것 아닐 겁니다. 뭐 벽돌 하나 뺀다고 큰일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하나 빼고, 2개 빼고, 3개 빼고, 그리고 어디 뭐 기둥을 받치고 있는 벽돌을 빼고, 그럼 어느 한쪽에 균열이 가기 시작하고 그 공동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게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교만이, 그래서 벽돌을 하나씩 빼는 것 같은 일이 벌어질 때에 그 공동체가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랑은 어떠합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벽돌을 쌓는 원리입니다.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그럼 벽돌을 또 하나 쌓는 것과 같습니다. 누군가의 부족함을 기다려주고 인내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의 벽돌을 쌓는 것입니다. 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실수를 지적하면서 창피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벽돌을 또 하나 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벽돌을 빼는 것이지만 사랑은 벽돌을 쌓는 것이다. 그러니 당연히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공동체에서 벽돌을 빼는 사람일까? 아니면 나는 공동체에서 벽돌을 쌓는 사람일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말 한마디가 누구에게 용기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아니면 내 말 한마디가 늘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볼 때 나는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누군가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손을 내밀어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인가? 이것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누가 틀렸는가를 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면 내가 벽돌 하나를 더 쌓아서 이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같이 세워갈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상처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세우고 누군가를 더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옳음을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누군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것이 사랑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즉 덕을 세우기 위해서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공동체는 오히려 더 견고해지면서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부풀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나 중심으로 나만 생각하고 나의 의로움, 또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고집,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것으로 부풀어 있어서, 그것으로 100% 가득 차서 어느 것 하나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즉 그러한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 반대처럼 벽돌을 하나씩 쌓아가며 누군가를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겉으로는 커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은 것 하나에 작은 것 하나도 또 용납 못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랑이란 것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내 안에 바람을 빼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라는 바람, 그것이 너무나도 꽉 차 있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도록 내 안에 그 바람을 빼는 것,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만은 우리를 높이지만 사랑은 우리를 낮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나는 작아지게 하옵시고 교만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